자, 덕충부 읽었고 뭐 공부했어요? 덕충부 읽었고 이번에는 6번째 편입니다. 장자내 편의 6번째 편입니다. 대종사입니다. 대종사. 저 가끔 이런 거 해요. 전기요. 이건 철학입니다. 아마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대종사라는 것은요. 대종사. 덕충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걸로는 요 아저씨는, 요 역자 아저씨는, 그 이민수라는 아저씨는 대종사라는 것은 크게 높여야 할 스승이다라는 뜻인데, 스승이라는 것은 도 자체 혹은 큰 도를 터득한 지인, 그러니까 신선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덕충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보고 따르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종사입니다. 첫 부분은 그 우화관이네요. 보니까 제물론하고 비슷하네. 자, 논증입니다. 논증. 자연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알면 인지, 사람의 지식에 대한 최고이다. 가장 높은 경지이다. 자연이 하는 일을 아는 자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아는 자는 자기 지식이 아는 것으로 그 지식이 알지 못하는 바를 양성해 나간다. 그 천수를 다하고 중도에 일찍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로서 흉한 것이다. 인지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 알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다. 최고의 삶은 아니다. 자, 대저, 지식이라는 것은 의거하는 바가 있는 연유에야 비로소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의거하는 바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내가 말하는 자연이 사람이 아닌지, 내가 말하는 사람이 자연이 아닌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읽어보죠. 또한 진인, 여기서 진인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진인은 보통 장자에서는 그 지인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요. 지인, 도인 뭐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아무튼 진인이 있어야만, 진짜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알미 있는 것이다. 무엇을 진짜 사람이라 하느냐. 옛날에 진인은 역경을 거스르지 않았고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이를 꾀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고 잘 되어도 스스로 득이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으며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다. 이는 지식이 도에까지 승화될 수 있었으므로 그리했던 것이다. 옛날의 진이는 잠을 자도 꿈꾸지 않고 깨어 있어도 근심이 없었다. 음식은 맛있는 것을 찾지 않고 그 숨쉬는 것이 깊고 고요했다. 진이는 발꿈치로 숨을 쉬고 보통 사람은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 외물 바깥의 사물에 굴복한 자는 그 목에서 나는 소리가 토해내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이요. 욕심이 많은 자는 그 마음의 작용이 천박하다. 이것도 저 같은 사람이네요. 장자는 맹자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진인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발꿈치로 숨을 쉰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괴물 새끼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말들은요, 장자가 이거는 아주 신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인 것이고, 사실은 앞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말, 지식이 도에까지 승화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라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즐거워하고,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게 장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여러 굴레들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지인이고 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장자의 도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왕태나 지리소나 아니면 에테타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요거를 앞에서는 우화적으로 얘기했고, 대종사 여기 이 부분에서는 바로 직설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쨌거나 장자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장자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려 그러면 요 구절을 우리가, 그러니까 요 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서 장자가 생각하는 그런 삶들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이건 잘못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발꿈치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걸 붙잡아 가지고 장자는 미친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장자에 대한 부당한 비판이겠죠. 자, 아무튼 알아들을 분들은 제 말을 이해했을 거기 때문에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옛날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앞쪽에 왜 진일이 노담이 죽어서 이제 뭐 문상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 나왔지? 거기 보면은 왜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진일이 이제 노담은 덜 된 놈이다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요런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남이 죽어도 그게 슬프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죽을 때가 돼서 죽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란 겁니다. 장자가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죠. 이런 장자인데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어떤 거겠어요?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겠죠. 지금 뭐예요? 기업하는 새끼들이 얘기하는 정경련 같은 새끼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경총이나 그런 새끼들이 얘기하는 뭐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쓰레기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표현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그 담긴 뜻이라는 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런 입장들은 여기 보면 대종사보다는요, 지금 읽고 있는 대종사보다는 그 정치에 관한 생각은 응대왕 쪽에 훨씬 더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장자가 도가 철학,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가 철학보다는, 아니면 도교에서 나오는 이제 남아신선인가 남아선인인가 그런 신격화된 모습보다는 아나키스트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했었어요. 추구하는 바가 그렇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읽어보죠. 계속. 자,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시초를 모르고 그 끝을 알려하지 않는다. 삶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죽으면 그것을 돌려보낸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써 도를 버리지 않고 임의로써 하늘을 돕지 않음이라 한다. 이 같은 사람을 진인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잊고 그의 얼굴은 적막하며 이마가 널찍하다. 서늘하기가 가을 같고 아늑하기는 봄과 같아. 기쁨이나 노여움이 사계와 같고 네 계절이 있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고 만물과 잘 조화되어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나라를 멸망시켜도 그 나라 사람들의 인심을 잃지 않고, 은혜가 만대에 미쳐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사물을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내가 양파랑 같이 자려고 양파를 이제 붙잡아 와도 양파가 거의 한 5분 안으로 이불에서 도망가거든. 예를 들면 그걸 예로 든다 그러면 나는 진이 아닌 거죠. 나는 깨달으려 그러면 모르는 거지. 자, 따로 이 친밀감이 있는 자는 인자, 어진 사람이 아니다. 자연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가 아니다. 이와 해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 이라는 건 이익이고요. 해라는 거는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본 거, 그거. 한다, 안녕하세요. 양파 저 새끼도 도 깨달으려 그러면 모르는 거야. 저 새끼도 저 보면은 그냥 내가 붙잡아 가면 그대로 있어야지. 그대로 자고 나서 일나서 이제 밥이나 처먹어야지. 이게 어디 주인이 붙잡으면 도망치려고 그러 새끼가. 그니까 니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누가 지금 자다가 깼음. 자다가 지금 계속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때렸더니. 자, 명예를 쫓아 자기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몸을 망치며 참된 삶을 잃고 있는 자는 남을 부리지 못하는 자이다. 호불해, 무광,
백의, 숙제, 기자, 서역, 기타, 신도적과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 육아에서 성인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불임에 불임당하고 남의 즐거움에 도구가 되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즐기지 못한 자들이었다. 유학에서는 성인이지만은 장자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성인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 옛날의 제니는 그 모습이 우뚝 높이 솟아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모자란 듯 하면서도 남에게서 받는 것이 없다. 한가하게 홀로 있어도 완고하지 않고 횡하니 넓고 비어 있으면서도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 활락하며 언제나 기쁜 듯하다. 물리어 그러지 않을 수 없어야만 한다. 그의 얼굴빛은 윤기가 더해가고 그의 덕은 한가로이 그 덕에 머문다. 널찍하여 매우 큰 듯하고 초연하여 얽매이지 않는다. 줄곧 입을 다물고 있기를 좋아하는 듯하고 멍하니 그 말을 잊고 있다. 형벌을 몸으로 삼고 예의를 날개로 삼으며 지혜를 때를 아는 방편으로 여기고 덕성을 자연을 따르는 것으로 여긴다. 형벌을 몸으로 삼는다 함은 여유있게 죄인을 죽이는 것이다. 예의를 날개로 삼다 함은 세상에 널리 시행되기 위한 것이다. 지혜를 때를 아는 방편으로 여긴다 함은 부득이하게 일을 할 때를 위해서이다. 덕성을 자연에 따르는 것으로 여긴다 함은 발 있는 자와 함께 언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진인이 세상 일에 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도 한 가지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이자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것도 한 가지이고 한 가지의 것이 아닌 것도 한 가지이다. 그처럼 한 가지라는 것은 하늘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과 하늘은 서로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진인이라고 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좀 느낌이 옵니까? 이걸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는 장자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 뜻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내가 읽지도 않습니다, 이걸. 자, 죽음과 삶은 운명이다. 밤과 낮이 일정하게 있음은 자연이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모두가 만물의 실정이다. 사람들은 하늘조차도 아버지로 여기고 몸속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사람들은 군주조차도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몸속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데 하물며 그보다 진실한 것이야 어떡하겠느냐. 샘이 마르면 물고기들은 땅 위에 모여 서로 물기를 뿜어주고 서로 물거품으로 적셔주지만 강물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만 못하다. 요임금을 기리고 거왕을 비난하는 것은 양쪽 다 잊고 도와 하나가 되는만 못하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샘이 말랐다는 거는요, 물고기들한테 뭔가 비상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와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자연의 몸을 맡기고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임금을 기리고 걸왕을 비난하는 것은 양쪽을 다 잊고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마 여기까지 이 강의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쉬울 겁니다. 여기 한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천학 어상여 어륙 상우이습 상유이말 불여 상망 어강호. 요게 이제 앞에 물고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요이 비걸야 불여 양망 둘 다 있고 이화 기도. 도로서 서로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형체를 주었고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하게 하며
죽음을 주어쉬게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삶을 좋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죽음도 좋다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배를 골짜기에 감추고 어살을 못속에 감춰두고 그것으로 든든하다고 한다. 어살이라는 건 아마 그 물고기 잡는 그물 같은 거겠죠. 아니면 작살 같은 건가? 자, 그러나 한밤중에 힘 있는 자가 그것을 메고 달아날 수 있음에도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한다. 크고 작은 것을 감추어 두는 데에는 적당한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옮겨진 곳이 있는 것이다. 만약 천하를 천하에 감춰 둔다면 옮겨질 수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만물의 위대한 실정인 것이다. 그저 사람의 형체로 없고 태어나도 기뻐하지만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은 갖가지로 변화에 처음으로 한계가 없다. 그 즐거움이란 헤아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인은 어느 것도 달리 옮겨질 수 없는 경지에서 논이며 만물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려 한다. 일찍 죽어도 좋고 오래 살아도 좋으며 태어나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인도 본받으려 하는데 하물며 만물이 관계되어 있고 일체의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겠느냐. 대저 도란 실제로 나타나는 작용이 있고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나 자귀도 없고 형체도 없다. 전할 수는 있으나 주고받을 수는 없다. 체득할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다. 스스로 근본이 되어 있으며 천지가 아직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존재하며 귀신이나 황제들을 영묘하게 하고 하늘과 땅을 낳았다. 가장 높은 곳보다 더 위에 있으며 높은 듯 하지 않고 가장 깊은 곳보다 더 아래 있으며 깊은 듯 하지 않다.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으며 오랜 듯 하지 않고 아늑한 옛날보다 더 오래되었으면서 늙은 듯 하지 않다. 시위씨는 돌을 얻어 천지를 들고 다녔으며 복희는 돌을 얻어 생성의 길 안에 들어갔다. 기 안에 들어갔다. 북두는 이 돌을 얻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북두라는 거는 북극성 이 아니죠. 북쪽에 있는 별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북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월은 이 돌을 얻어 영원히 쉬지 않고 있다. 1월이라는 거는 해하고 달이죠. 감배는 이 돌을 얻어 굴륜산이 들어갔고 이건 아마 사람 이름이겠죠. 풍이는 이 돌을 얻어 황하의 논이 들었다. 이것도 사람 이름이겠죠. 견우는 이 돌을 얻어 태산에 살고 황제는 이 돌을 얻어 운천 저 멀리 올라갔다. 견우도 앞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고 황제는 그 여러분이 아는 엠페러가 아니고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오제 중에 한 명이죠. 북두가 북두칠성이에요. 자, 전욱은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전욱은 이 돌을 얻어 현궁에 살고 우강은 이 돌을 얻어 북극에 서 있다. 소왕무는 이 돌을 얻어 소광산에 있으나 태어난 때도 모르며 죽은 때도 알지 못한다. 팽조는 이 돌을 얻어 위로는 순 때부터 아래로는 오패 때까지 살았고 부열은 이 돌을 얻어 무정의 재상이 되어 천하를 지배하였고 동유를 타고 김이 올라 많은 성신과 함께 나란히 있게 되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공자 이런 사람, 공자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또 뭐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도다 덕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왔고요. 대체로 그렇죠. 방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도를 아는 사람들의 예로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나온 그 다른 그 공자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 남백자규가 요거는 사람 이름이겠죠. 여우도 사람 이름이겠지. 여우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나이가 많은데에도 얼굴빛은 마치 어린애 같으니 어째서입니까? 여우니까 그렇겠죠. 여우가 대답했다. 나는 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도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우가 대답했다. 안됩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저 복량이는 성인의 재질은 지니고 있으면서 성인의 도는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인의 도는 지니고 있지만 성인의 재질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가르치고자 하지만 바라건대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못될지라도 성인의 도를 가지고 성인의 재질이 있는 자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나는 신중히 하다가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능히 천하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천하를 이미 잊게 되었으니 나는 다시 신중히 하였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능히 사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물을 잊게 되었으니 나는 다시 신중히 하였습니다. 아흐레가 지나자 능히 삶을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삶을 잊었으니 비로소 나는 아침 햇살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설탕물 쌀뜨물 아침 햇살 같은 깨달음이 있고 나자 능히 절대 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경지를 보자 능히 고금을 옛과 지금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고금을 초월하게 되자 능히 불사불생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을 죽이는 자에게 죽음은 없고 삶을 살려는 자에게 삶은 없습니다. 이 돈은 사라져가는 것은 그대로 보내고 오는 것은 그대로 맞아들이며 멸하는 것은 그대로 맡겨두고 생겨나는 것은 그대로 맡겨둡니다. 그것을 영영이라 합니다. 영영이란 변화가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짐을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목이 별로 안 좋네. 오늘 담배를 몇 개 피웠더니. 여러분은 담배 피지 마세요. 잠깐만요. 자, 남백자규가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대체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우가 말했습니다. 자, 그것을 부묵의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부묵의 아들은 그것을 낙송의 손자에게서 들었고, 낙송의 손자는 그것을 천명에게서 들었으며, 천명은 그것을 서퍼에게서 들었고, 서퍼는 그것을 수역에게서 들었고, 수역은 그것을 오구에게서 들었고, 오구는 그것을 현명에게서 들었고, 현명은 그것을 삼료에게서 들었고, 삼료는 그것을 의시에게서 들었습니다. 여기서요, 이게 지금 보면은 부묵, 그 다음에 낙송, 천명, 서퍼, 그 다음 수역, 오구, 현명, 삼료, 의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각각은 여러분 의미는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적어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묵에서 의시로 갈수록 점점 이제 도를 알게 되는 말 그대로 뭐 득도하는 그런 단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단계들의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지금 도교나 그런 데서는 장자를 신격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장자가 정말 존나 살아생전에 존나 싫어했던 이름 얻게 된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그런 경지를 이뤘겠지만은,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종교적인 단계에 막 대입시키고 그렇겠지만은, 근데 별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서 이 각각의 말들을 전부 다 이제 풀이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요 책에서는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은, 잠깐만요. 지금 어딨노? 예를 들면 이제 부묵이라는 거는 묵에 곁들인 것, 그러니까 글씨를 의미합니다. 글씨. 그 다음에 서책, 그런 걸 의미하고요. 낙송이라는 것은 그 속으로 읽어서 이제 외우고 깨닫는 것. 그리고 천명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것. 서퍼는 귀계 쪽이죠. 수역은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구는 구가하는 것. 현명은 유언하는 것. 그 다음 삼료는 허무함. 그 다음에 의시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알면은 좀 더 재밌겠지만 모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그 매몰되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장자를 읽었는데 거기서 의시라는 걸 들었더라, 너 의시도 좆도 모르지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암과 물음, 혹은 이제 옳고 그름,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가림으로써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것이 장자가 가장 싫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그죠? 분석할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알아서 기억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사, 자여, 자려, 자례 네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누가 무 없은 무요 없을 무를 머리로 삼고 살생을 등줄기로 삼으며 뒤질 살을 엉덩이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생과 사, 존과 망이 한 가지임을 알 수 있을까? 그러한 자와 벗을 삼으리라.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고는 뜻이 맞아 이윽고 벗이 되었다. 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도인들이죠. 자, 갑자기 자여가 병이 나서 자사가 문병을 갔다. 그러니까 자여가 말했다. 위대하도다. 조물자여, 내 몸을 이토록 굽게 하려는구나. 등은 굽어 불쑥 나오고 오장은 위로 올라가 있으며 턱은 배꼽에 가려지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이 올라가 있으며 목덜미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음양의 기가 어지러워졌으나 그 마음은 한정하기가 아무 일도 없는 듯하였다. 한정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한가하고 고요하다. 비척거리며 우물에 가서 물에 비추어 말하였다. 저 조물자는 내 몸을 이토록 굽게 하려는구나. 자사가 말했다. 자네는 그것이 싫은가? 자, 이러니까 자여가 마치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싫어하겠느냐. 내 왼팔을 조금씩 변화시켜 닭으로 만들다면 난 그것이 새벽을 알리기를 바랄 것이다. 내 오른팔을 활로 만든다면 난 그것으로 올빼미를 쏘아 맛있는 새구이를 만들 것이다. 내 엉덩이를 조금씩 변화시켜 수레바퀴로 만들고 내 마음을 말로 만든다면 나는 그것을 탈 것이다. 어찌 탈 것을 바꾸겠느냐. 대저, 태어난다는 것은 때를 얻은 것이며 삶을 잃은 것은 자연의 변화를 따름이다. 때에 안정하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 이것이 예로부터 이른바 현해라는 것이다. 현은 앞에도 나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사물이 그를 동여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저 사물이 자연의 도리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오래된 사실이다. 내 또한 어찌 싫어하겠느냐. 병이 걸려서 몸이 막 변해요. 뒤틀려요. 곱추가 됐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자연이 시키는 바니까. 자연이 하라는 바로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가 얘기하는 도인이겠죠. 막 무슨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도인처럼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도인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잘 살아가는 걸 보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걸 보고 잘 올려서 살아가는 걸 보고 여기서는 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갑자기 이번엔 자례입니다. 갑자기 자례가 병이 나서 숨을 몰아쉬는 것이 곧 죽을 것 같았다. 그의 아내와 자식이 그를 둘러싸고 울고 있었다. 자려가 문병을 가서 말했다. 쉬 저리 꺼져라. 죽어가는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방문에 기대어 말했다. 자례에게 말했다. 위대하도다. 좋아요. 또 자네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며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자네를 쥐의간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벌레 팔로 만들려는 것일까? 자례가 말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동서남북 어디로든 명령을 따르게 한다. 천지음양의 조화가 사람을 따르게 함은 부모의 그 정도가 아니다. 그것보다 크다 그런 말이겠죠. 조화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나는 포악한 자가 된다. 포악한 자라는 건 여기서 도를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조화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나는 대저 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주었고 삶으로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하고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한다. 내 삶을 좋다 함은 내 죽음도 좋다 하는 것이다. 지금 훌륭한 야금사가 쇠를 녹여 주물을 만들려는데 쇠가 뛰어오르며
나는 반드시 마귀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훌륭한 야금사는 반드시 상서롭지 않은 쇠라 생각할 것이다. 이게요, 요거는 재밌는 구절, 이건 되게 재밌는 구절인데, 마귀아라는 거는 옛날에 명검이에요. 명검. 간장과 마귀아 뭐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장장이 그러니까 쇠 다루는 사람이 막 이제 이 쇠를 가지고 뭘 하려고 쇠를 막 녹이고 있는데 갑자기 쇳물에서 쇠덩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불쑥 튀어오르면서 나를 마귀아로 만들어라. 나는 이제 명검이 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은 뭐 그 쇠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명검이 돼가지고 길이길이 남고 싶겠지만, 근데 쇠를 다루는 대장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이 족 같은 거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국 돌을 거스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쇠 같다는 거고, 쇠라는 것이고, 도라는 것은 도나 아니면 자연, 여기서 얘기하는 조화라는 것은 대장장이 해당하는 거죠.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그걸 뭘 하든 간에 그거는 자연의 이치이지, 그거는 사람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그대로 잘 살면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끊고 얘기하자면요. 여기 나오는 그 장자의 태도를 그냥 단순하게 현실 수능적인 도피적인 태도라고 난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나는 유학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논박하고 논증하고 싸우고 아니면 명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말 그대로 정말로 예를 들면 누가 죽이라 그러면은 누가 죽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죽이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칼 맞아 죽는 게 장자가 생각하는 그런 도인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락상 이해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봅시다. 어, 자, 생각할 것이다. 지금 한번 사람의 형태로 타고났다고 해서 사람뿐이다, 사람뿐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화자는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천지를 커다란 용광로로 생각하고 조화를 훌륭한 야금사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든 좋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편안히 잠들고 문득 깨어나는 것이다. 자, 자공이 말했다. 이번 이야기 바뀝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따르고 계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자공은 여러분 아시죠? 그 장사자라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외교 부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약한 사람입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지키겠다. 자공이 물었다. 감히 그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 사람은 도에 산다. 물에 사는 사람은 옷을 파주면 먹고 살 수 있고, 도에 사는 사람은 세상 일을 버림으로 마음이 편하다. 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네. 물에 사는 물고기네요. 자, 그러므로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잇고 사람은 도의 세계에서 서로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다. 아까 그 앞부분에 물고기들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물이 없어지면 헐떡거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습하게 해주면서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데, 물 속에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생긴 대로 살면 되니까, 못생기게 여러분처럼. 그래서 물고기가 호수에서 서로를 잇듯이 사람들도 도의 세계에서는 서로를 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공이 물었다. 감히 기인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기인이라는 건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상할 기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도인이다, 도인, 지인, 진인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겠죠. 자, 기인이란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기이하지만 하늘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수인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군자이며 사람의 군자가 하늘에 있어서 수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회가 공자에게 물었다. 맹손제는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고골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속에는 슬픔도 없는 듯 했으며 상중에도 애통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었음에도 훌륭하게 상을 치렀다는 소문이 온 노나라에 파다합니다. 본래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그 같은 명성을 얻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그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저 맹손씨는 도리를 다했다. 보통 공자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슬프지도 않고, 엄마가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곡도 대충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장례를 잘 치렀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해서 묻는 거죠. 자, 도를 다하였다. 예를 아는 자들보다 또 앞서 있다. 다만 그 일을 간단히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는 이미 간단히 치른 것이다. 맹손씨는 태어난 까닭을 모르고 죽는 까닭도 모른다. 삶을 쫓을 줄도 모르고 죽음을 쫓을 줄도 모른다. 변화를 따라 무엇으로든 되어지며 알지 못할 변화를 기다릴 뿐이다. 대저 변하며 버린 지금, 변하여 버린 지금 어찌 변화하지 않았던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아직 변화하지 않은 지금 어찌 변화해 버린 뒤를 알 수 있을 것이냐. 산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죽은 뒤를 어떻게 알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와 나만이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가 아닐까. 또한 그는 외형의 변화에 놀라기는 하여도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마음의 거처를 옮길 뿐 정말로 죽는 일이 없다. 맹손씨야말로 깨달음이 있어 남이 고굴하면 자신도 역시 고굴하겠지만 이것은 자기에게 알맞는 바대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서로들 자기를 가리켜 자기라고 할 뿐이지만 자기가 말하는 이 자기가 과연 자기인지 어찌 알 것인가. 너는 꿈에 새가 되어 하늘에 이르기도 하고 꿈에 물고기가 되어 못속에 잠기기도 한다. 지금 말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남의 결점을 고자질하는 것은 웃어 포옹하니와 못하고 웃음을 즐기는 것은 사물의 추위에 맡기네만 못하다. 추위에 편히 맡긴 채 편화를 따르면 마침내 고요한 하늘과 일체를 이루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쪽에 그 제물론 가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장자하고 이제 나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제 그게 제물론의 관점에서 설명했었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거는 이제 장자가 생각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유아론적인 입장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종사에 나오는 요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해석해 본다 그러면 어쩌면 장자가 얘기하는 내가 장자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삶을 예를 들면 삶이 끝났을 때 죽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온다는 거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이 끝나는 것을 그냥 삶이 끝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 그대로 죽음이 온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끝난다는 것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그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그 둘이 따로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장자 본인과 예를 들면 꿈에 나온 나비라는 것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그게 도조고죠. 그 도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변화해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걸로 변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나비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나비가 내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그 호전몽 이야기는 제물론보다는 대종사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기발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라도 치세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맥락상 제물론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좀 더 맞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변 이야기들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의자.
의이자가 허유를 만나니 허유가 말했다. 요 임금은 자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의이자라는 거는요, 가공 이름인데, 이거 해석하려 그러면 뭐 뜨뜻자에다가 그다음 마리을 이자에다가 사람 자자거든요. 아, 사람 자란다. 아들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뜻 의미란 의미니까 뭐 학문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석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자가 뭐 이렇게 했다. 허유가 말했다. 요 임금은 자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의자가 말했다. 요 임금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인의의 덕을 몸소 실천하고 시비를 분명히 말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의자를 학문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죠? 허유가 말했다. 자넨 어찌하여 왔습니까? 저 요임금은 이미 자네에게 인의의 덕으로 몸에 먹칠을 새기는 묵형을 가했고, 묵형이라는 거는 몸에다가 글자 새기는 행렬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낙인 찍는 거죠. 좋은 글씨 아시죠, 그죠? 거기는 가슴에다가 새겼지. 어우, 야하다 그건. 시비로써 호배는 형벌을 가했다. 자네가 어찌 자유분방하고 변화 많은 도에서 논의를 하느냐? 의자가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 경계에서라도 논의를고자 한다. 허유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대저 맹인은, 그러니까 눈먼 사람은 얼굴의 아름다움이 상관이 없고, 장님은 여러 가지 채색과 무늬의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다. 의자가 말했다. 대저 무장이 그 아름다움을 잊게 되고 거량이 그 힘을 잊게 되며 황제가 그 지혜를 잊게 된 것은 모두 용광로 안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장하고 거량, 황제는 다 사람 이름이겠죠. 맥락상. 조물자가 저의 묵형을 지어주시고 베어진 코를 붙여주어 저로 하여금 온전한 몸으로 선생님을 따르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호이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내 자네에게 그 대강을 말해보겠다. 나의 스승은 만물을 이루어 놓으면서 또 의롭다 여기지 않고 만세의 은택을 미치게 하면서도 어질다 하지 않으며 아득한 옛날보다 더 오래 살면서도 늙었다 하지 않고 천지를 싣고 감싸 여러 가지 모양을 조각하면서도 교묘하다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논일게 하는 경지인 것이다. 의자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사람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의자고 허유가 대화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의자가 만약에 학문이거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재밌어지죠. 왜냐하면은 요임금이 의자한테, 그 학문이라 하죠. 학문한테 반드시 인의의 덕을 몸소 실천하고 시비를 분명해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고 사람들한테 인의를 퍼뜨려라 라고 학문한테 얘기한 거죠. 결국 뭐냐면 학문을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지. 그런데 의자가 이제 와서 허유한테 와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허유가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떡칠돼 있으니까, 이미 버린 부분이니까 너는 도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의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에서 논일 수 있겠느냐, 좀 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허유가 이제 그 뭐죠, 그 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걸로 이제 요 얘기가 끝나는 거지. 요거는 좀 멀리 해석한 거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아무튼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안회가 말했다. 저는 더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자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괜찮기만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뒷날 다시 만나 안회가 말했다. 저는 더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더해진 바라는 건 여기서 이제 좀 더 내가 학문적으로 좀 더 뛰어나진 바가 있다,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깨달은 바라고 읽을게요, 제가 그냥. 궤도로 물러먹었다.
인의를 잊었습니다. 괜찮긴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뒷날 다시 만나 아내가 말했다.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의 악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뒷날 다시 만나 다시 또 아내가 말했다.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좌망하게 되었습니다. 좌망이라는 거는요, 앉을 좌자에다가 그 다음에 잊을 망자거든요. 여기서 이걸 여기서 좌망이란 말은 도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뭐 그 장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좌망론, 좌망 뭐 이렇게 심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개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말들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80년대 여자들처럼 굴지 마세요. 남자들이 그땐 그렇게 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꼬드겨졌단 말이야. 지금은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좌망 이런 말에 안 넘어오고요. 클럽에서 춤 잘 추면 넘어오죠. 좀 점점 떠는 얘기로 하자면 좌망에 넘어온 때가 좀 더 건전했던 것 같다. 자, 아무튼 공자가 놀란 듯이 물었다. 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내가 말했다. 손발이나 신체를 잊어버리고 귀와 눈의 작용을 물리쳐 형체를 떠나고 지각을 버려 큰 도에 동화하는 것이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하나가 되면 좋고 싫은 것이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제 전부 다 합쳐지면 그런 말이죠. 변화하면 집착함이 없어진다. 너하고 나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 자, 너는 과연 현명하구나. 나도 너의 뒤를 따라야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좌망론, 심재론, 그 다음에 뭐 멀리 가는 선종 있죠. 불교의 선종에 보면은 뭐 좌선 그런 거 가지고 또 비유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은 도통했다, 도를 깨달은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도는 가까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데.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에서 얘기하는 도라는 것도, 덕이라는 것도, 인의예지라는 것도 결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 하나 못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씨발 그 성인들이 사람들한테 인간 되려고 그러면 이것 좀 해라라고 그런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냥 고작 그거 하나 못하는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고작 그거 하나 못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여와 자상, 앞에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여와 자상은 친구였다. 장맛비가 열흘이나 내리자 자여가 말했다. 자상이 병들어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밥을 싸들고 먹여주러 갔다. 좋은 친구네요 이거. 아씨, 명서 생각나네. 명서. 명서가 나한테 가끔 도와주는데. 자, 사상의 문 앞에 이르자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곡하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가 검은 고를 뜯으며 들려왔다.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하늘인가 사람인가 소리를 내는 것도 힘이 겨운 듯 가사만을 빠르게 읊조리는 것이었다. 자여가 들어가 말했다. 자네 노래가 어찌하여 이러한가? 자상이 말했다. 나는 나로 하여금 이 같은 공지에 몰아넣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 부모가 어찌 내가 가난해지길 바랐겠나.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일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일이 없다. 하늘과 땅이 어찌 나만을 가난하게 하였겠느냐. 나를 가난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리해 보았으나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토록 궁지에 몰려있으니 운명이란 것인가 보다. 까지가 대종사입니다. 대종사. 덕충부에서는 간접적으로 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죠. 혹은 이제 차별 없이, 그러니까 차별 없이 좀 더 정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우화적으로. 근데 대종사에서는 맨 처음부터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직설적으로 장자가 논술하죠. 대종사 클라이막스입니다. 대종사가 이제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응제망에서는 요 다음인 응제망 편에서는요 요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보통 다른 철학자들은 정치가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공자나 맹자도 그렇고요. 사실 노자도 그렇습니다. 노자도 정치인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장자는 정반대입니다. 장자는 다스려지는 백성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저 십세끼들이 나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쟤들이 귀찮게 하지 않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 합니다. 자, 그게 대종사를 이어서 응지왕이 사는 얘기입니다. 응지왕이 장자 4편의 마지막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것도 읽죠. 뭐 이거 얼마 길지도 않은데 읽고 나서 마무리하고 오늘 장자 4편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씨 아까 목에 물 넘어간 게 너무 좀 그렇네.